오늘 9월 1일 하늘은 높이 뜨고 아름다운 순교 성월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사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순교 성월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하는 달도 특별하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이순이 누갈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 강완숙,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심 안나, 그 다음 시간에 우리의 교구 제2주보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6.25 때 순교자,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내려가면서도 또한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사는 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우리 현재의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것인가를 특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주의 그 주제를 순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순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우, 그게 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사진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더 데레사 보신 분 계시죠? 우리 여기 대구에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보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복자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복자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나는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살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바뀐 오늘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쫓아갈 것인가. 그래서 순교자의 이야기를 하고 순교자가 되고 싶은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게 이번 한 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라진 사람들 시간 속의 함성. 이 집안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집안이 아예 전멸했어요. 달래 신부님이 뭐라고 쓰냐면 이 집안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혈연이 아니고 또 제자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전달돼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들은 사라졌지만 이순이 누갈다와 유중철을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켰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죠. 오늘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2014년에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관비가 동정 생활을 했다. 유섬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유섬이는 이순이의 신우다. 이런 얘기죠. 그 기가 막힌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의 동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는 동정이 아닌데요. 결혼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사라진 사람들 시간 속의 함성. 그래서 여기가 유중철 집이 있던 동네예요. 유중철네 집은요, 여러 고을을 거쳐서, 호남의 여러 고을을 거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터조차 제대로 못 찾아서 이렇게 가면 이런 들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래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다 전멸을 당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교회사에서도 드문 일이지만 세계 교회사에서도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고 세계 교회사에 남는 이야기예요. 그 동정 부부는요. 그래서 이런 그 들판이 아직은 조금 보존돼 있어요. 물론 이 사람네 땅은 아니죠. 조금 더 지나면 여기다 건물을 세울지도 모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죠. 자, 그 사람의 집이 있던 곳에 박해시대, 그러니까 박해시대가 끝나고 일제시대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하나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신학생, 신부님들은 여기에 순례를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부잣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십자가 하나 세워놨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사진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유는 요 분이에요. 김양홍 신부님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신부님 시절이죠. 이때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전주교구 여기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니까. 누구예요? 전주교구 초대 간목이시죠. 예, 이렇게 뒤에 사람들에게도 단단한 어떤 용기가 되어준 빈터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피 묻은 쌍백합. 많은 사람들이 이 피 묻은 쌍백합에 아주 감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피 묻은 쌍백합을 지은 사람은 신암성당 신자였던 김구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저자는 같지만 다시 복간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순이 누갈다와 유중철의 생활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책이에요. 지금 복간이 돼서 읽기 좋게 나와 있어요. 이건 초판본이어서 이렇게 아주 옛날 건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 나 저기 본 적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저자는 이걸 그림으로 아마 그렸던 모양인데 책에는 이렇게 치명자산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은 참 같죠. 그리고 이분이 그 저자죠. 김구정 선생님. 그리고 이게 이순이 누갈다인데 그 책 앞장에 있는 거예요. 월전 선생님이 그린 아주 어떻게 하면 이순이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물론 저자는 또 다른 본을 준비했었더라고요. 이건 너무 화려하죠? 이순이의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설에는 이렇게 옥중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김구정 선생님은 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갈다 누님, 누갈다 누님 말을 해도 누갈다 누님 하고 평생 살았대요. 그런데 책 앞에 누갈다 그 누님께 바치는 시 이걸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니까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을 비록 한때이나마 사람으로 가장한 천사를 성서 여러 곳에서 보았노라. 눈 깜빡할 사이일망정 천사로 가장한 인간만은 본 바도 들은 바도 없다. 천사가 인간으로 화한 적은 있어도 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천사로 가장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천사로 화한 인간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기적일 것이다. 정과 욕으로 빚은 몸뚱아리, 허영과 향락으로 구린내 풍기는 청춘을 고스란히 제물로 바쳐버리고 육체 지닌 양 천사로 살았으니 이는 엄청난 기적이리라. 그게 이순이 누갈다와 유중철 요한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천사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기가 막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가에서 태어나서 존귀한 몸인데 이러한 젊음을 간직하고 14살에
어떤 산에도 유혹하지 못하게 몸을 닫고 있었고, 그리고 그인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순명의 덕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고개를 못다 넘겨서 20살에 죽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 한 송이 칼 아래 떨어진 백합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배워서 알았냐?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력 하늘에 일찍 뜬 샛별이여, 첫 새벽 금수강산에 핀 백합이여, 순혈로 얼룩지어진 배달의 어리여, 조선의 딸이여, 천국의 공주여, 그리스도의 규수여, 천사들의 누이여, 동정자의 영광이여, 치명자의 자랑이여. 응? 사람의 몸으로 천사처럼 사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천국의 공주고, 우리의 백합이고, 그리고 치명자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순이 누갈다를 오늘 보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윤하가 아버지고요. 어머니가 권대레사예요. 이윤하는 왕족이에요. 왕족의 후손이고, 권대레사는 안동권 씨인데, 뭐 안동권 씨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안동권 씨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그 사람 이름 들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권일신과 권철신의 남매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생과 누이죠. 이러한 집안의 그 엄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으로, 여러분이 권일신과 권철신은 기억하시죠? 지금 이승훈 선조에게서 이벽 선조가 영세를 받고, 우리가 이것을 펼치려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택한 집안이 양근의 권일신, 권철신 집안이에요. 정약용, 정약종하고도 일가인데요.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성직자 제도일 때 지금 신부 대표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잡혔을 때 네가 주교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주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 처형이 된 집안의 형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서기가 어리죠. 이 딸은 그 5남매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집안은 5남매 중에 3명이 순교를 해요. 3명이 순교를 하는데, 이 5남매 중에서 이제 14살 때 주문모 신부님이 오셔서 성사를 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나흘을,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성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문모 신부님이 너무 어려서 성사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사 그 준비를 한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서 성사를 부모님도 얘기하고 오빠도 얘기하고, 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몸에 주님을 모셔도 될 만할 겁니다. 이래서 이제 억지로 성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디아에서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나는 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성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순이 누갈다는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내 몸에 주님을 영원히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동정으로 주님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집 가라고 늘 했는데, 그 시대에는 시집을 안 간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반집이고, 그러니까 신부님께 나는 동정을 지키고 싶다, 이러니까 신부님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고 전국에 이제 성사를 주러 다니시다가, 그 전라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재물을 대다시피 한 그분, 그 댁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저는 동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게 동정은 여자만 결심했던 건 아니에요. 남자들 중에도 동정으로 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하상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 이제 동정으로 살고 싶다. 이러니까 신부님이 생각을 했어요. 둘을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저기 결혼을 해서 남에게는 부부이고 자신들에게는 동정을 지키는 동료로 같이 살도록 하자. 이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이순희의 집안에서 반대가 막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왕족의 후예로 이제는 몰락해 간다 하더라도 저런 집안하고는 안 된다. 뼈대가 없는 집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막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하고 오빠가 이거는 우리 결정이니까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결혼하면 바로 시댁으로 안 가죠? 예. 친정에서 한 6개월쯤 살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둘이 이제 약속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둘이 2살 차인가 그래요. 16, 18 된 이른바 젊은이들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다 보면 점점 정도 들겠죠. 예, 그런데 둘이 열심히 살면서 그 젊은이들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렇게 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각각 몫을 가지고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걸 하기도 전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신유박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집이 신부님 오실 때 뭐 일이 있을 때 돈을 댄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 식구가 다 체포되는 거예요. 다 체포돼서 자기 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 이제 남자들은 다 체포됐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그리고 이제 어린 사람들은 남자래도 남았어요. 시동생은 남았어요. 그래 그 봄에 이제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시동생을 시켜서 음식을 이렇게 줘가면서 행여 지금까지 결심했던 게 감옥에서 약해질까 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처형되기 전에 9월쯤에 이 여자들도 다 체포됐어요. 그리고 집은 정몰한다 이런 거 알죠? 집을 다 파고 연못 없애고 연못을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들어왔어요. 다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남자와 여자는 감옥에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 이게 같이 처형이 됐어요. 처형이 됐는데 이순희 누갈단은 늘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결심을 못 지켰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힘내시라고 우리 결심을 지키자고 편지를 썼는데 쪽지를 썼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거 남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 뭐 다. 그래도 제대로 지켰을까 이랬는데 하도 걱정을 하니까 포졸들이 그 사람은 떳떳했으니까 괜찮았을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집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집에 하인들에게서 뭐냐면 남편이 죽으니까 시신을 내가면서 남편이 입었던 옷 이런 게 다 같이 나갔잖아요. 근데 옷걸음에 용기를 잃지 마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됐다.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관비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태까지 동정으로 살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관비는
지방관을 수청 들고 그래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관비를, 시어머니도 관비로 가고 뭐 시누이도 관비로 가고 다 관비로 가라 그래. 벽동으로, 함경동 쪽으로. 나는 천주교 신자니까 죽여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사실 그 몸부림이죠. 지금 남편은 제대로 죽었는데 자기는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강했는지 골 4개를 가고 있는데 다시 관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에 가서 나는 천주교 신자니까 떳떳이 죽겠다. 마음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순이 누갈다가 편지를 써요. 어머니께. 어머니 이미 자기 오빠는 서소문에서 순교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그 편지가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정말 게을러지고 싶거든. 그게 호남교회사 연구소에서 편지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세요. 늘 읽을수록 좋아요. 편지 3통과 그리고 그 남동생의 편지까지 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누가 딸이 왕비나 이런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가워하실 텐데 하느님의 딸이 된다는데 어머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죽음을 앞둔 20살짜리 처녀의 이야기잖아요. 부인이지.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죽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 치명자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머니, 응?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걸 차례로 걷어가시는 것이니 그걸 너무 서러워하시면 교우답지 않습니다. 아 이래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슬퍼하겠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하고 가니 그 구절구절이 그렇게 문장도 아름답지만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동정을 지키고 살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겼을까봐 염려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4년 동안에 한 10번 이상은 저희도 약속을 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의 절제가 어렵지 절제를 그 다음에 하면 절제 자체가 용기가 되죠. 그리고 힘이 되거든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부가 서로에게 걸림돌이었는가 서로에게 격려가 됐겠는가 서로가 견뎠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친구들만 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린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해내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강의실에 가득 채운 분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실제로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이 누갈다는 이제 그렇게 처형이 되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02년 1월 31일 양력에 그러니까 이은율 요한 성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때죠. 겨울에 처형이 됐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죠? 자, 여기 보면 이윤하의 그 부인은 여기 이쪽인데 권일신, 권철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다 외가 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 윤지충 들은 적 있다. 제사 때문에 그죠? 저기 그 처형된 첫째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크게 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 윤지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이 누갈다와 유중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유문석은 시동생 바로 죽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배를 가요. 거제도에서 저기 그 관비로 사는데 동정을 지켰다는 요 시누이가 요 사람이에요. 유섬이. 그리고 여기 보면 안동건 씨하고 연결돼서 유한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그 형제들도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권씨죠. 그리고 그 권씨의 한 분이 정약종 집안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와, 권일신, 걸천신, 정약종, 또 유한검, 이순이 누갈다, 같은 그 일가 친척들인 거예요. 굉장한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거의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천국에서 동네지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동네지였을 거예요. 자, 그럴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정약종 어른이 순교하시고 꼬마 정하상이 왜 작은아버지 정약용을 찾아가서 배우질 않고 저기 있는 조동섬을 찾아가서 배웠는가? 유배가 있는 외가예요, 외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순이 누갈다가 4년 동안 동정 부부를 했다 그랬죠? 이순이 누갈다에 그러니까 육촌되는 권철래라고 하는 육촌 그 동생이겠죠. 육촌이 동정 부부로 1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건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조숙과 권철래는요. 1801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그 순교하시고 신부가 한 명도 없고 지도자들도 없는 땅에서 30년이 계속됐잖아요. 그 땅에서 15년을 동정부부로 살다가 교회에 신부님들 다시 모셔오는데 협조하다가 체포돼서 순교한 부부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친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교자를 낼 때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자기가 결심해서 나온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다. 역사 속에 이렇구나.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쯤 이심 안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것을 했는가? 즉, 결국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곳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자연이 섭리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순이 누갈다의 동생이 편지에 쓰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죠? 특히 구하루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특히 여러분에게 직접 묻지를 못하고 제 생각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 거다. 어떤 시간을 주셨냐면 이 세상에 가서 하느님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주께서 그 시간을 명확히 알려주셨구나. 뭐냐면 몸이 있는 동안이다. 몸이 있는 동안이다. 그렇다고 제가 몸을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주께서 빨리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 땅을 일시적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이와 유중철을 지킨 사람들은 누군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아까 들판으로 남았는데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순이 누갈다의 편지입니다. 그의 편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여서 모든 사람이 베꼈어요. 베껴서 서로 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27년에 그러니까 27년 후에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님이 이런 것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느끼고 순교자가 이렇게 느꼈겠구나
그러면서 서로 연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이순이 누갈다의 편지를 언제나 옆에 두고 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용기가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순이 누갈다는 20살짜리 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 아름다운 동정녀가 엄청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교황이 되어야 되고 주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현재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힘이 발휘 안 되냐? 그건 자기 명예를 위해 쓸지 몰라요. 노력은 죽도록 했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 쓸지 모르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점도 이순이 누갈다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에 우리는 내 개인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일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순이 누갈다의 편지 자체가 이순이의 신앙을 지켰고, 또 하나는 유해를 지킨 사람들이 있죠. 여기 어디예요? 치명자산이죠. 치명자산에 가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치명자산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묘인데요. 여기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막혀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우뚝 십자가가 서 있죠. 제가 가능하면 옛날 사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옛날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서요. 이게 아까 김양홍 신부님께서 그 초남이 그쪽 지역에 답사 가실 때 치명자산의 모습이에요. 저는 전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시내 복판에 그렇게 돌산이 있어요? 우리 그 정도 산이면, 돌산이 아니면 벌써 깎아서 빌딩 세울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판에 돌산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이순이 누갈다를 영원히, 그 집안 전체를 영원히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년도 더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됐을까요? 자, 이분이에요. 보두네 신부님. 보두네 신부님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1889년에 전주에 신부로 파견됐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 조선 왕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서 선교를 하다가 1907년쯤 돼서 성당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당을 이제 세우려고 한 곳에 저기 유림들이 반대를 해서 성당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리를 잡아서 어디다 세웠냐면 여기다 세웠어요. 여기가 전주 성당이죠? 예, 가보셨죠? 그런데 나중에 역사에서 조사를 하니까 여기가 바로 윤지충 권상현이 처형된 장소인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완전히 정몰되고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가니까 누가 묻겠어요, 그 집안을.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 덕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들판에다가 묻었어요. 임시로 묻었어요. 임시로 묻었는데 일제시대에 그게 일본인 땅이 돼가지고 1914년 이때에 우린 농사져야 되니까 무덤을 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순교자면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위대하다고 생각을 안 했죠. 순교자면데 어떡하냐? 그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때 이제 전동성당을 겨우 세웠던 때거든요. 전동성당에서 가장 마주 보이는 곳에 이 집 식구의 묘를 만들자. 그 바위산이어서 지금도 올라가기가 힘든데요. 거긴 길도 잘 안 닦여요. 이제 그 모든 걸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묻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힘들어야 한다. 그리고 순교자가 전주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동성당에서 맞은편이다. 그러면서 보둔의 선교사시죠. 신부님이 내가 죽으면 저기다 묻어다오. 근데 사실은 묘이장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보둔의 신부님 묘가 거기에 섰어요. 지금은 전주교구의 성직자 묘지예요. 그래서 전주교구는 성직자 묘지를 넓게 차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묘에 여러분을 같이 모시고 있어요. 딴 땅하고 달라요. 그래 전주에 가시면 어머 이런 어떻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 바위산이 이 시내 복판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순교자의 묘지를 그 바위산에다 할 생각을 한 분도 대단하죠. 그래서 보둔의 신부님은 지금 주교자 성당인 전동성당을 세웠고 성직자 묘지를 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원한 순교자들을 기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든 분이에요. 자, 이게 전동성당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가매장했던, 들판에 매장했던 것을 그대로 옮겼죠. 그런데 전주교구에서도 토론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이 묘를 발굴을 해보자 이랬어요. 물론 어른들 중에는 혹시 거기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도 했을 거예요. 근데 호남교회사연구소의 김진소 신부님이에요. 1993년이니까 많이 젊으셨죠. 예, 이분이 발굴을 이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발굴을 하니까 단지가 나온 거예요. 단지에 이제 물론 묻었으니까 흙이 가득 찼죠. 그런데 이렇게 단지들의 유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왜 그 묘지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토기로 구워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유요한이라고 있죠? 이순이 누갈 닦고 있고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이래가지고 19의 묘지석까지 같이 들어서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서운 세월에도 와, 그들이 묻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둔에 일본인이 요 파가라 이러면 그때는 한참 후에니까 유한검내 덕을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었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신부님께 말해서 이게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갔을 적에는 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구가 다 한 묘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 묘에 넣어서 여러분이 거기 가면 이렇게 가족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은 뜻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제 처형된 장소인데, 처형된 장소는 확보를 못했죠. 전주교구에서. 그래서 요렇게 아파트 밑에 요런 비 하나 겨우 세워놓은, 그런 전주교구의 일이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그들이 살던 생가터 초남이 성지인데요.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여기는 지금하고 달라지게 요 앞에 정자가 있어요. 집이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해서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집 한 칸 정도예요. 그 옆엔 바로 민간인 다른 집이 있어요. 그래, 김진소 신부님께서 앞장서셨다고 그러네요.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을 하신 분이. 근데 저는 누가 앞장을 섰든 어쨌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집터를.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는 사실 역적의 그거니까 동네가 쓴 거예요. 그 동네에 가서 그 귀퉁이 하나를 사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남이 성지. 그러니까 지금 생가는 보존돼 있고, 그리고 묘지는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장소가 연못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집을 하나 지어놨고, 경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천막처럼 된 데서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다 다른 집들이기 때문에 큰 공간을 가질 수 없나 봐요. 우리가 공간이 문제예요. 와, 이게 보존돼 있구나.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유한검네 가족이 예전에 묻혀 있던데, 그러니까 일본인이 파가라고 하기 전에 묻혀 있던 데가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신자들이 지켜왔다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다음 내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지킴이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유명해 가지고는 끝나요. 그 사람들의 시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가신다고 하면 여기가 전동성당과 치명자산이 바로 마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옆에가 한옥마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돌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초남리 성지는 여기서 운전해서 한 30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주 땅에 가면 보존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전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빌딩 높은 거나 이런 게 없어서 참 마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 저기 이순희 누갈다와 유중철 그의 가족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할 게 관비의 동정 생활이에요. 최근에 한 3년 전에 하성래 선생님이 자기 집안에 전해오는 문집을 보다가 거제도에 71살짜리 관비가 죽어서 이 거제 부사가 그 사람의 제문을 쓴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유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처녀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그 조숙과 권대리사는 아까 얘기했죠? 예, 아까 얘기했고. 자,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후에 많은 우리 역사에 많은 동정녀들이 있었는데 그 동정녀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여기는 일가 친척으로서 이순희 누갈다의 영향을 급히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강완숙 공동체에 있는 처녀와 과부도 그 이후부터는 정결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시임 안나 이런 사람들 다 동정을 택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어디예요? 예수성심 신여회가 처음 일어난 6 정녀들이 있었던 성당이죠. 이렇게 뒤로 가면서 굉장히 동정녀들이 많아요. 이게 그 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용평성당이라고 하는 이 첫 번에 6명 정녀들이 오늘날 600명이 넘는 수녀원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기가 막힌. 자, 그때 일하는 거고, 지금 그 성당은 이렇게 자리도 옮기고 모양도 이렇고 성당이라고 안 하고 공소라고 하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화산공소예요. 화산공소. 예, 용평성당이었는데 화산공소예요.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대구에 동정녀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대구에 동정녀가 엄청 많았는데 아마 오래된 신자들은 동정녀들이 이렇게 다닌 걸 알 거예요.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입고 검정 치마에 흰 조거리 해가지고 여기 살았어요. 아까 그 집은 동정녀들의 집이었어요. 예. 그리고 동정녀 중에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홍정옥 분이, 예, 저기 대녀가 3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법물동 묘지인데요. 저기 이 동정녀가 죽었을 때 장지에 버스만 6대가 넘었다든가 그렇게 동정녀들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 중에 하나, 동정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관비예요. 관비는 자기 마음대로 동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하성래 선생님의 할아버지 문집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제 부사로 갔더니
아이 정조임금 때 그 사학을 믿는 집안에서 유배를 왔다고 그런다. 9살짜리 뭐 7살짜리 나이가 잘 안 맞아요 조금. 그런데 이제 이름이 전해지는 건 아니죠. 아버지 이름도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어리니까 그 이제 한 사람이 수양딸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바느질을 가르쳤어요. 근데 참하고 여자가 괜찮으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하는 말이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관노가 되고 딸은 관비가 될 텐데 내가 지금 겪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보겠냐.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이 들어서 양어머니는 이제 그랬어. 근데 15살이나 6살쯤 되니까 저기 아무래도 내가 몸을 더럽힐지 모르므로 내가 저기 나한테 집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흙집을 하나 지어줘서 창문만 하나 내고요. 그곳에 밥을 주고 바느질거리를 다오. 그래서 저기 그 화장실은 이제 자기가 안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40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넘어서 우린 예전에는 40이 넘으면 뭐 이제 늙었다라고 하니까 40살이 넘어서 이제 나 나간다 이래가지고 집을 헐고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 존중해서 더 이상은 그걸 안 했답니다. 남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회를 구했겠다. 이래서 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래 이제 부사가 오래 있다가 다시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71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장례는 지낼만 하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관짤 나무하고 이렇게 염할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례 지내는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묘는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에 글을 쓸 수 있는 데다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써줬냐면 본인이 써줬대요. 71세 유처녀지묘 71살에 죽은 처녀의 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글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당장 그곳에 가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묘에 그 글자가 있는 이런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처녀가 누군가 이랬더니 이순이 누갈다가 처형될 때 시동생들과 시누이가 다 흑산도 거제도 뭐 이런 데로 유배를 가거든요. 아, 유처자고 신유박했대니까 아마 유섬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하나 차이가 나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유섬이 누갈다에 대한 그 책이 나와 있죠. 자, 요게 유섬이 누갈다에 대한 극본이고요. 지금 또 극으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소설이에요.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네, 소설이에요. 이순이 누갈다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비라 하더라도 동정으로 살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높은 덕으로 쳤다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었죠. 물론 부사 이런 사람들 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덕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덕을 실천하면 사회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건 신자의 덕과 비신자의 덕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답사가고 있고 현재는 여기에다가 이제 광주교구가 나서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도 한번 여러분이 가보실 만해요. 자, 그래서 제문을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유섬이 저 책에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걸 해야 돼서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동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동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까 제가 이순이가 동정을 지키기로 한 것은 주님을 몸에 모시고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으로 나는 동정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는 주님을 만난 시간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동정이라는 말로 주님을 만난 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죠? 주께서 동정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생활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가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있어서 동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얘기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기회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일단 신자가 되면 가난했어요. 출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은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힘들죠. 신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인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신자로서 행동하기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욕을 절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는 것이나 물질을 절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물질을 절제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제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물건들이 꽤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유통기한을 넘겨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통기한을 넘기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버려야 한다면 저는 제가 죄 짓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걸 남을 안 줬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증정품 이런 거 받을 때 기뻐하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증정품 이런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남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냉장고의 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찌개를 끓여서 좀 남으면 그거 그냥 버리겠어요? 옆집에다가 이거 끓였는데 먹어보세요 이러면 그 옆집에서 먹고 나중에 또 그 집에서 떡을 하면 한 개라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들고 가면 요란스럽죠? 저 여자 동대표 나올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냉장고에서는 안 상합니까? 상하죠. 지금 안 버리고 일주일 후에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 지갑이에요. 제 지갑인데요. 제 지갑이 이렇게 될 때까지 썼으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검소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여태까지 평생 화장대가 없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꽤 검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검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필깎이예요. 연필깎이가요. 한 곳에 다 모았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검소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선 제가 같은 물건을 전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머플러가 20개쯤 되는 거예요. 그건 교수한테 주는 선물은, 학생이 주는 선물은 주로 머플러나 손수건이거든요. 20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 이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구나. 자,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내게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같은 물건부터 찾아보자. 같은 물건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찾아서 남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주는 것도 질난다고요. 맨 처음에는 너무 못 줘서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네 누나 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연습지도 안 버려요.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걸 주기 시작하니까요. 남을 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길이 보다 선명해지는 결정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을 주라고 그러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질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웬걸? 저기 버려야 할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새로 이사 가면 예전 냉장고를 갖다가 거기다 설치하면 왠지 안 어울리잖아요. 안 버리는 물건들이 안 어울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한 달 동안 결심해보자. 그러면 달라질 거다 하는 걸 첫 주의 주제로 드는 게 절제인데, 뭐냐면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을 재해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물건 얘기 전부거든요. 우리가 도둑은 맞을 게 있어도 남줄 물건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과 같이 저같이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공개적으로 반성하면서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국채보상 운동할 적에 그 경향 잡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폐물을 내려고 집안을 청소하다 보면 집안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깨끗해지니 모두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베드로와 자케오 중에 누가 더 어렵냐? 베드로는 모든 걸 두고 떠났고 자케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집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상당히 어려운 결심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꼭 한 가지만이라도 절제를 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